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의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다, 비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비빌 수 있고 언덕이 있어야 발을 디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거나 또 기반이 있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 이 양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움을 받을 때마다 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거봐,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역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또 지나가면서 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때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보다 좀 나아 보이거나 괜찮거나 또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비빌 언덕, 이 말이 가끔씩 문득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빌 언덕이 되는 분들이 누구시죠? 부모님들이 많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죠. 이 비빌 언덕이 잘 살고 못 사는 일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빌 언덕이 우리를 다양한 면에서 강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모님 두 분 다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좀 일찍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집을 얻는 일에도 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역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이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이와 같은 비빌 언덕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진짜 비빌 언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더 부요하고 강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산을 상속받는 일인데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를 좀 더 부요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이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25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정말 부유하고 강하게 또 말 그대로 부국강병을 일으킨 왕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 최고 지도자, 오늘날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옛날이면 왕이 될 것인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밖으로는 나라가 강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왕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걸 잘했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바깥에서는 강하게 만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부국강병을 일으킨 왕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왕으로 즉위한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남침을 대비해서 모든 견고한 성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유다의 국경을 아사 왕 때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바깥 라인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문이 뭐냐면 그 수비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영을 설치해서 이 국경을 든든히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이 없는데 평화의 시기에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위기를 대비하는 지혜롭고 준비성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은 여호사밧 왕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강함을 이루어냈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강하게 된 것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모든 길이 아닌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RS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어갔던 길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쫓아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지금 신입니다. 신인데 이 농경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비를 오게 만들어 준다라고 믿었던 신이 바알이죠. 근데 그 바알에게 이 농경 사회, 정착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 진짜 힘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지금 바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지혜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배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힘이 되는 것과 힘이 되지 않는 것,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분별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배움으로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받음으로
강하여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산당과 아사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택의 결과가 여호사밧 왕과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더라. 이것이 아버지 아사가 처음 걸어갔던 길이었고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과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믿음의 유산을 그가 계승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비빌 언덕이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 이게 힘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게 진짜 현실이야, 이게 진짜 힘이 되는 거야 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살던 방식은 유목민의 생활이었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었고 텐트를 짓고 사는 삶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고 삽니다. 집을 짓고 살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방식과 패턴이 달라질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이제는 그런 거 아무 힘도 되지 않아, 도움도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구시대적인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힘이 되지 않아. 21세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야. 시대에 맞추어 살아야지. 그에 맞는 도움과 그에 맞는 힘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은 전혀 비빌 언덕이 되지 않아 라고 세상이 얘기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초월해서 관통하는 진리이고 시대와 문화와 이 모든 장소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는 힘과 이 세상을 정말 판단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보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유산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더 부유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유산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대물려 주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느려지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나라 안에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깨끗이 한 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배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지금 국가 제도의 구조적인 대혁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행정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버지 아사왕의 개혁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사왕도 개혁을 했지요. 하나님 찾도록 사람들에게 말했고 하나님 찾은 그 사람들이 정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도록 그런 개혁들을 했었는데 지금 아버지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사왕과 다른 것은 아버지 아사왕은 운동을 일으켰다면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백성들이 가도록 통치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할 때도 보면 다른 것보다
행정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행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뭐 말씀 잘 가르치고 그러면 되지 행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와 시스템과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방향성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방향이 중요해진다면, 그것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과 사람을 세워서 운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더 확대돼서 이웃에서, 나라에서,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제도와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소외된 곳이 없도록 각 도처에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지방 행정관들을 보내고 일할 사람들을 보내는데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말씀에 탁월했던 전문가인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마치 순회 전도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좀 더 아버지가 했던 일보다는 적극적이죠. 이전에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님을 아는 인재들을 전국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사밧 자신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받은 것처럼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에게만 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이 사회가 하나님 아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이 물질적인 유산은 이렇죠. 명의만, 소유권만 바꾸면 일순간 바로 넘어오는 게 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은 명의만 넘겨준다고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는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인 일과 에너지와 시간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당장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시간을 걸려서 그 하나님을 배워야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죄 중에 살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서 정말 일평생 잘 살아왔지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유산,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이 물질을 잘 모으고 부를 잘 축적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분명히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생을 사는 큰 방향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서 살아가야 진짜 삶이 사는 것처럼 살고 부유함이 누려지고 강하여지는 것, 이것을 배우게 하는 일이 놓쳐지면 이 자녀들은 다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들인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가능한 삶인 줄 보여주고 가르쳐야 이 자녀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자녀의 삶 가운데 요소에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붙들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 보내세요. 제사장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정말 말씀이 없어서 오늘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서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듣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정말 이 신앙이 쏟아지고 부어져야 그 누군가에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세우듯이 가정 안에서 제도를 세웁니다. 정말 우리 국가 안에서 제도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행정과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해가 다 지나고 또 내년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구역들도 정말 잘 세우고 신교회들도 잘 세우고 요소에서 필요한 사역팀들도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제 구상해가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행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정말 그런 그 비빌 언덕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진짜 평안함과 부유함이 누려질 만큼 튼튼히 그렇게 서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짜 부유함을 누리고 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했던 것 우리가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의 유산들을 잘 계승할 때에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튼튼해지고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들을 잘 흘려보내므로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의 교회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강하게 빚어내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